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순장 수련회를 가시는 모습, 또 다락방이 개강하는 모습, 또 지난주에 낮다락방 개강 기도회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세우신교회 참 건강하고 안전하고 다행이다. 또 우리 세우신교회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지금까지 혼자 알아서 잘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이 부모님, 이 가정의 신앙 공동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참으로 부족하고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줬던 그런 교회 형, 누나, 친구들, 그렇게 제가 교회적인 존재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그나마 이만큼 성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락방이 없습니다. 사모 다락방은 있는데 목사 다락방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락방 시작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부럽고 좋으시겠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세워지시고 또 자라나실까, 성숙해지실까 참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락방 시작해서 좋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 세상에 수많은 모임, 동호회,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교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란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서 불러냈을까요? 집에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모으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은 자들, 이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존재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잘 안 들렸지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베드로는요, 이 십자가 복음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 복음의 선포에 반응한 자들, 이 41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3천 명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교회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나 동호회,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것만 해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저 같은 대한민국의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 들어가려면 회비도 많이 내야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아내와 신혼여행을 예전에 가고 싶어서 이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정보 공동체인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입만 해가지고서는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댓글을 한 50개 달아야 되고 몇 번을 방문을 해야 이렇게 등업이라고 하죠. 등업해줘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달고 여러 번 방문해서 결국 그 정보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냈는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댓글을 달거나 여러 번 방문하거나 개근을 해야 되거나 혹은 회비, 헌금을 많이 내야 한다거나 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거나 성품이 착하거나 외모가 훌륭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교회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적 가르침이 우선이 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교회가 된 자들입니다. 그 교회가 먼저 우선되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은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적 가르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맞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르친다는 것도 강조점이 있지만 더 무게를 둔 표현은 무엇인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 진리를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우선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일을 못 한다는 것이죠.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카톡도 보면서 아내랑 대화도 하고 싶었는데 카톡을 보는 순간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카톡도 하면서 아내의 말도 듣는 효율적인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하고 또 혼날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멀티태스킹이 안 될까 자책하고 어떻게 하면 멀티태스킹 가능할까 찾아보니까요, 이 멀티태스킹은 저만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두세 가지를 동시에 집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왼쪽 편에 집중하다가 얼른 옮겨서 오른쪽으로 집중하고 얼른 옮겨서 왼쪽에 집중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멀티태스킹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심지어 멀티태스킹을 하면 이 치매가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유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글을 보면서 멀티태스킹 잘 하지도 못하지만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에 한 번씩 제일 우선적인 것부터 해야겠다. 아내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경청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멀티태스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려고, 들으려고,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고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일은요,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적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요? 그 일이 뭐가 실현되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실현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가 제대로 된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는요, 종종 이단과 같은 외부의 사나운 이리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위기를 겪습니다. 또 꼭 외부가 아니어도 내부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사도적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에 철저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도적 가르침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과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가 있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거나 나의 소유, 재물, 인간관계, 취향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교회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모습,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머리 대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평적으로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여러 개가 아니기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하나인 공동체이고요. 또 그 머리 되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서로 나누며 그렇게 교제하며 그 풍성함, 충만함을 누리는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결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스스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부담을 느낄 만큼 귀여운 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귀엽다고 해주셔서 꼭 코멘트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귀엽지 않지만 저 스스로도 귀여운 척을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하지? 사실 지금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귀여운 척해도 아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겠구나. 여보, 그렇게 큰 덩치로 귀여운 척하면 취할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귀여운 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를 용납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것 같아서 귀여운 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에, 한 몸이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귀여운 척을 해도, 좀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용납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배고프면 또 먹여주고, 또 힘들 때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4가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첫 번째로 이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존재적인 의미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한 새로운 사람이다. 세 사람일 정도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갈라지고 분열되었던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한 몸으로 만드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 한 몸, 유기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유기체적인 관계로서 서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의미이고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의 시민권이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혈연의 가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인 우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바라보시면서 형제는 형제라고, 자매는 자매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비유와 어떤 설명은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안식을 누리는 특권 공동체이고, 또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안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이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공동체이면서 또 수평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서로를 사랑하는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 수직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수평적으로 한몸된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초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공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나 사회나 정치나 학자들도 가난을 없애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이러한 초월적 교회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현시. 현시라는 것은 드러내어 보여주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의미 단어입니다. 길에 핀 꽃을 보면서 우리가 봄이 왔구나. 우리의 눈으로 그 꽃을 보면서 봄이 온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러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작동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 공동체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직적인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사도적 가르침, 예수 십자가 복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수평적으로 우리는 한 몸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섬김으로 함께 서로 나누면서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의 그 충만하심처럼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도 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보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좀 활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로 표현하자면 굳이 이렇게 활어가 아니라 곧 죽어가는 그 생선,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거든요, 애들. 죽은 줄 알고 가까이 가보면 파닥거리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활력이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알아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어떠한 모습에도 어떠한 모양에도 그냥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무조건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활력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우신 교회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귀여운 척해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이 내 편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락방 공동체가 이 내 편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